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는 바울이 이제 2차 선교여행을 거의 마치면서 고린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복음을 전거했죠. 고린도에 큰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정말 산업인 중직자 한 분이 바울을 위해서 정말 생을 걸고 도웁니다. 그분이 누구였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유대인들은 주로 남자 이름을 먼저 말하거든요. 근데 이 부부를 말할 때는 부인이 브리스가예요. 남편은 아굴라. 남편은 유대인이고 부인은 로마 사람입니다. 국제 결혼한 한 분이죠. 이분을 소개할 때는 반드시 부인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 말은 부인이 훨씬 더 사역을 많이 했고 교회를 잘 섬겼다, 복음에 정말 헌신했다. 그래서 우리는 브리스가 부부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2차 전도가 끝나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보고하고 안디옥에 내려가야 되겠다. 가는 길에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거기에 잠깐 들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아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면 뜻이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아마 다음 3차 전도를 염두에 둔 그때요. 약속하고 떠납니다. 그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 남아 있습니다. 이분들이 큰 사업을 분들이니까 그다음에 장막 만드는 것, 지금은 텐트 만드는데 그때는 거의 주거 문화가 이 장막 텐트였어요. 로마가 전 세계에 이 주둔군들을 로마 군인들을 보내면서 전부 다 로마의 그 막사가 텐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산업이었어요. 아마 이분의 사업이 로마에 본사가 있고 고린도에도 에베소에도 이런 지사가 있는 그때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업을 잘하는 분들입니다.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났고 바울이 떠날 때에 에베소 같이 동행했고 에베소에서 잠깐 머물면서 바울은 그들의 은혜를 끼치고 약속하고 떠났고 브리스길라 부부는 거기에 남아 있었다. 사업터가 있으니까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겠죠. 이때 이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성경의 대학자,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니까 그 당시 로마 영토 안에 지금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는 엄청난 4대 도시 안에 들어갑니다. 엄청난 문화의 도시고 학문의 도시고 거기에 뭐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그 당시 있었고 거기에서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는 그걸 70인역 혹은 셉투아진트라고 합니다. 그 성경이 번역되었고 그 당시 아마 알렉산드리아에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거기에 이제 살러 간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 알렉산드리아 전체 인구의 3분의 1쯤 되었다고 해요. 그게 대단하죠. 옛날에 지금 유대인들은 돈 냄새를 엄청 잘 맡아요.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다. 경제가 돈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뭔가 장사가 이루어지고 대단한 도시입니다. 거기 출신 아볼로라는 분이 고린도에 잠깐 이 에베소에 잠깐 들렀다. 그분을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죠. 아주 언변이 좋고 굉장히 말을 잘하고 굉장히 지혜롭게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그만큼 많이 배웠다는 거죠. 학식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구약 성경 그저 외운 사람입니다. 그 실력이 바울과 거의 버금가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제 이런 이제 중요한 분이니까 안식일마다 회당에 와서 이 말씀을 강론하겠죠. 유대인들만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 예배에 참여하고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학식이 풍부하고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대단한 분인데 뭔가 2% 부족해. 그렇지? 뭔가 부족해. 뭐가 빠졌다고요? 그리스도가 빠진 거예요. 복음이 빠진 거예요. 저분이 이것만 모르는구나. 저렇게 구약 성경을 다 외운 사람인데 바울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모르는 게 박해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굉장히 지혜 있는 분 같아요. 그분을 데려다가 아마 식사 대접을 잘했겠죠. 그 마문을 열어놓고는 어떻게 그 평신도가 그 어마어마한 신학 박사님을 가르치겠어요. 자기 간증했겠죠. 로마에서 쫓겨난 것.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 추방령 내렸으니까 얼마나 참 눈물을 보고 사업 다 접고 고린도로 추방된 거기서 다시 사업을 재개한 것. 주의 종 바울을 만난 것. 함께 업을 같이 하면서 늘 말씀 운동했던 것.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 전했겠죠. 고린도에 큰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당시 개척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제일 부자이고 제일 큰 교회입니다. 예. 거기서 이제 복음 듣고 하나님 진짜 역사하신 것들, 이런 것들을 간증을 쭉 하는 거예요. 아볼로가 굉장히 눈치가 빠른 분이에요. 내가 놓친 게 있구나. 나는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이렇게 지식적으로 가르쳤는데 그 성경의 주인공 그리스도, 가장 중요한 핵심, 내가 그리스도를 놓쳤구나. 내가 정말 이 엉터리구나. 여기서 이분이 진짜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 주의 종들이 은혜 받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리스도 이 말 듣고 이분이 완전 해가 다 바뀐 겁니다. 에베소 잠깐 머물다가 이제 고린도로 건너간다는데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추천서를 써줘요. 이분이 고린도에 가면 잘 대접하십시오. 이분의 강론을 말씀을 잘 가르침 받으십시오. 이분이 고린도에 가서는요, 회당에 갔겠죠. 고린도 교회 이미 개척되어 있으니까 이분이 어떤 전혀 완전 달라졌어요.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이죠, 가지고 이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분이 바로 이 전체의 구약 성경의 예언의 주제이신 바로 그분이시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요, 유대인들의 모든 이론을 다 깨버립니다. 이분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초대 목회자는 바울이었고 두 번째 단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 들어서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2차 전도 여행 한 6개월 정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3차 선교 여행 때는 팀을 거창하게 안 꾸리고 누가를 데리고 1차,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에 가서 양육을 중심으로 합니다. 저도 양육을 해요. 그래서 늘 기도했던 대로 이 소아시아, 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도시가 에베소거든요. 이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주라든지 아가야주라든지 마게도냐, 이 전체는 로마 제국이 정해놓은 행정구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로 터키 있는 그 지역들, 그게 그 당시에는 아시아주였어요. 거기 가장 중요한 도시가 에페소입니다. 대단한 도시입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3차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누구를 만나요? 어떤 제자를 만났다. 아마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한, 열심은 대단한데 만났는데 이분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성경은 굉장히 많이 알고 열심도 있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대단한데 뭐가 부족해. 그리스도가 빠진 거야. 복음이 정확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의 전문가잖아요. 구약성경 전체를 들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때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큰 증거들이 일어납니다. 에베소에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요. 이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또 방해하겠죠. 끝까지 방해하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은 두란노선을 들어가서 지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요. 한 2년 동안 매일 이분들의 말씀도 하면서요, 전 지역의 지자들을 파송해요. 지금 말하면 전도팀, 캠프팀을 파송해요. 그 에베소 아시아 전체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현장입니다. 이게 3차 선교 여행이었어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복음은 힘이 있어 살아 움직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복음은 살아 있어서 역사를 일으킵니다. 첫째 한번 볼까요? 정확한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19장 1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어요. 고린도로 가서요, 이분이 진짜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예수는 그리스도 얼마나 고린도 역사로 납니까? 이럴 때에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 1차, 2차 전도 때 거쳐갔던 곳입니다. 다녀서 아시아의 중심인 에베소에 와서 약속을 지켰죠.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제자라고 표현했으니까 열심히 특심인가 봐요. 이런 분을 만나가지고 이분들과 이제 말씀 포럼을 함께 교제를 하는데 바울이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2절에 보니까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진짜 예수 믿는다면 진짜 성령 충만을 받았냐, 성령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노라. 이러면 처음 들어본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듣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좀 부족하지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 때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베드로가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의 설교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모든 약속은, 이 약속은 모든 사람이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너희들이 복음 받고 회개하고 예수로 세례 받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 초대교회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19장 4절 한번 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아까 말씀드렸죠. 이 에베소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와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아마 유대인들이니까 요한의 세례를 다 기억하겠죠. 어떤 분은 요한에게 세례 받은 분도 있어요. 회개 세례를. 요한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 오는 길을 예비하는 분이에요. 회개 세례를 전파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성경 전체에 예언된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 라고 증거한 분이에요. 요한은 바로 이 예수님을 증거한 분이시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바울이 정확한 복음을 말했을 거예요. 고린도에서도 복음을 정확히 전개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고린도교회 편지할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받은 것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내가 고린도에 있을 때 2차 전도여행 때죠. 그때 내가 받은 것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 이는 내가 전한 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내가 받은 거 이 복음은 바로 이것이다.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이 복음을 약속했잖아요. 여자의 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성경대로 오셨다.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해결했다. 죽으셨다. 그리고 죽었다는 증거로 장사지낸 바 되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이분이 그리스도는 반드시 살아나셔야 돼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복음이 완성되었다. 아마 이 사실을 에베소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했을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왜?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바울이 정확한 이 복음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 이분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사흘 부활했다. 그래서 복음이 완성되었다. 이 사실을 진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받는다. 정확하게 증거했을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분들이 다 복음받고 예수 영접했습니다. 19장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바울이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분들이 정말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이제 바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들이 전부 다 복음적으로 듣고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습니다. 이제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약속대로.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언한 내용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비교가 안 되는 분이다. 이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렇죠. 성령 세례, 불 세례, 능력이요. 불 세례 능력을 의미합니다.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정확한 복음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세례 받으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이방인이고 하나님 백성 아니잖아요. 진짜 복음 받고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이요 우리 속에서 뭘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증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아바라는 뜻이에요. 아빠. 이 세상에 아빠, 엄마에 대한 말은요 전 언어들이 거의 어원이 비슷해요. 발음이 비슷해요. 굉장히 친숙한 언어. 아버지.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양자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렇죠.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속에서 증언해 주신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 내적 증거라고요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요 누가요 하나님을 요구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할 때는 내 마음속에 막 분노가 생겨요. 아니 저런 놈이 다 있나. 그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증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 분은 아니었어요. 평생 애맘먹이다가 돌아가시는데 하여튼 그런 분이었어요. 우리 친척들도 하여튼 우리 아버지 오면 다 피해버려요. 아이고 저 영감이 온다고. 어떤 괴팍한 사람들은요 저 영감 아직 안 죽었냐. 우리 듣는데서 아직 안 죽었냐. 그만 이런 말이 하여튼 이런 저는 뭐 트러블 메이커야. 가는 곳곳마다. 우리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근데 이상하지요. 다른 생판 모르는 사람이요 우리 아버지 욕을 하면 내가 기분이 나빠요. 안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가는 곳마다 마을마다 맨날 문제만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 사람 욕할 수 있잖아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사실은 맞습니다. 우리 아버지 모자란 사람입니다. 죽다 오전에 애를 먹습니다. 근데 그 말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분 아버지니까. 내 아들이니까. 이상하게 기분 나쁘더라고. 가까운 친척이 말을 해도요. 이 양반이 처리 없이 말이지. 기분 나쁘더라고. 왜요? 내 아버지니까.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면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구원받은 증거예요. 기도할 때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이런 확신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의 형벌 가운데, 사형법 가운데 가장 극악한 죄인들, 가장 극악한 죄들을 달아 죽이는 사형의 방법이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거예요. 손발을 다 묶고, 너무 극악한 놈들은 손에다가 막 못을 다 치고 대못을 치고 이래가 달아가지고 말라 죽도록 가장 극심한 최고의 고통을 주며 죽이는 게 십자가 형벌이에요. 이게 로마 형벌이에요. 네. 노예들이 반란 일으키가 죽일 다 이렇게 죽여요. 다 보라 이거야. 그건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분들은 봐라 그러니까 저주받아 죽었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꽃이다. 빌라도 앞에 예수님 내려와가지고요, 그때 대제사장 유대인들이 고함 지르죠. 이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빌라도 깜짝 놀라죠. 알잖아요. 이 십자가형은 가장 극악한 죄를 달아주리는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법이에요. 빌라도가 비운 부리잖아요. 나는 그 죄를 찾지 못했는데 세수대에 가져와 손 씻잖아요. 나는 이 재판에 빠질래. 그때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보세요. 군중을 돈해가지고 만약 당신이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관례 열고 당신 비리 싹 다 해가지고 황제한테 고발해서 모가지 뗍니다. 알아서 하세요. 옛날에 지금 정치는 이런 말을 제일 두려워해요. 제일 두려워해요. 억지로 십자가에 내놓잖아요. 이건 저주받은 자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지신 거야.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대신 지고 죄값을 갚은 십자가야 라고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집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분은 예수님 십자가를 보는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저주받아 죽은 거야. 정치범으로 죽은 거야. 우리는요, 아니야.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지시고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났어. 계속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요. 우리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정확한 복음 말하고 이분들이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을 때, 안수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합니다. 6절 한번 볼까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 이 말은 이분들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그 당시 사도들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직접 세운 사람들이죠. 초대교회 교회의 기초를 세운 그 직분이 사도 직분이에요. 그것 때문에 특별한 직분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들은 어떤 특별한 권세가 있냐? 그분들이 복음 전하고 세례 주고 안수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임하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었어요.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빌립보에 내려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이분들이 다 이제 복음 받았어요. 예루살렘에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구를 파송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파송합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마 안수하면 기도했을 거예요.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도에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근데 그 현상이 바울에도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가 이거 일부러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바울도 사도의 반열에 든 사람이다.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복음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계속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있어요. 8절 한번 볼까요? 바울이 세례를 받았다.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바울이 이제 이 에베소 회당을 들어갔죠. 중요한 12제자를 세워놓고 그들과 함께 아마 회당에 들어간 것 같아요.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뭘 전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 이 신약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다. 담대히 증거했다. 하나님 나라를 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어떤 나라입니까?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는 그 크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지금도 역사를 운행하고 섭리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나라. 이야, 이런 나라는 없어요.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지금 역사를 섭리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나라.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기죽을 이유가 없죠. 그분이 내 아버지야. 유대인들의 아버지 개념은 모든 것을 공급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개념이에요. 유대인 가정에는요, 아버지가 앉는 자리는 자식이 못 앉게요. 하나님을 대리한 자리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은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야곱이 보세요. 그 축복 받으려고 막 온갖 꾀를 다 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나라.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대요. 이 모든 우주를 전체를 하고 사람 하나하고 재면 누가요? 사람 하나의 가치가 더 무겁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진화론의 건가? 진화론은 뭐요? 물질이 어쩌고저쩌고 이래가지고 진화되었다고. 그건 사람 개념이 달라요. 하나 죽이도 뭐 괜찮아. 그렇잖아요. 원숭이가 뭐 진화되가 사람 되는데 뭐 하나 죽이나 마나. 이런 사상이 임한다는 사람 하나를 죽이는 걸요 무섭게 봐요. 이번에 보니까 태국에 캄보디아입니까? 그 아이들이 함부로 보세요. 한 달 아르바이트하면 1,000만 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사기지. 이래가 뭐 코인에 뭐 투자해가지고 막 꼬여가지고 가가지고요 실컷 두드리 맞고 보이스피싱 늘 전화 걸고 기분도 한번 죽여버리고 장기 추출해가 또 팔고. 이 말이 돼요? 이게 지금 전 세계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나라예요. 사단이 지배한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라고요? 한 영혼의 가치가, 한 사람의 가치가 누구예요? 지구보다 우주보다 더 크대, 무겁대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그렇게 소중히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 안 믿는 분들을 위해서 진짜 그 영혼을 놓고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가 그렇게 귀하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우리가 전도해서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나님 나라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래서 우리 가족들로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니까. 우리 친족들로 진짜 기도해야 돼요. 바울은 어느 정도로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로마서 9장에 나오죠. 늘 내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내 동족들, 내 친척들에 대한 아픔입니다. 그들이 만약 예수 믿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언정 내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리스도에 끊어진다고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내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의 가치 그렇게 귀하니까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됩니다. 십자가를 통해 완성됩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하나님 나라의 임하는 사역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완성돼요. 십자가 부활로 복음이 완성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 믿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이렇게 들어온 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증거됨으로 지금도 확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돼요. 하나님 절대 계획이에요. 우리가 안 한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 복음 증거를 통해서 지금도 땅끝의 모든 족속에 증거되고 있어요. 하나님 절대 시간표예요. 그럼 여기에 우리 방향을 맞춰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에요. 지금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10월 달 한 달이 넉조인데 이제 한국에서 목사님 2분씩 짝을 지어가지고 인도의 신학교에 2군데 예비 신학교가 지금 모여 있어요. 평소에는 줌으로 전도학교를 저녁에 하다가 이번 학기에 이제 다 모이세요. 다 분들이 다 가나고 못 사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차비해서 다 오세요. 여러분이 먹을 거 다 가지고 오세요. 회비도 조금 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2군데 모아놨어요. 한 학기 강의할 것을 한 달 만에 매주마다 2분 들어가 강의를 다 해야 돼요. 저는 둘째 주에 들어갑니다. 그 학교에 요구하기를 교회의 중직자 가운데 진짜 기도하는 분들 있으면 와서 한번 보게 하세요. 그래서 진짜 기도의 병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보니까. 왜요? 인도는 지금 전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예요. 복음 전거율이 제일 낮은데 미전도 종족이라 하면요, 그 종족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3% 이하. 자기 자체적으로 전도할 수 없고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분들이에요. 누군 가서 이제 제자를 세워야 되고 일꾼 세워줘야 되고 일으켜줘야 돼요. 이런 종족들이 인도 안에만, 인도는 여러 다양한 종족들이 엄청 많아요. 인도 위에부터 밑으로 쭉 가면 생긴 모습이 싹 다 달라. 그런 종족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인도 안에 벌써 2,200 정도 그런 미전도 전도 종족들이 있다. 인도는 부족국으로 모이기 때문에요. 마을 들어갈 때마다 마을 자기 부족들을 상징하는 그런 그 심벌이 있어요. 아, 이런 족속이구나. 이런 족속이구나. 지금 그게 볼 때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복음의 마지막 터미널 코스다. 그 인도가 제대로 이제 일꾼이 일어나면 히말라야 산맥으로 이제 모든 그 나라들이 다 골치 아픈 나라들이, 이번에 네팔 난리 났죠. 국경은 다 접하고 있어요. 미얀마 지금 오당탕거리고 난리 났어요. 보니까 전부 연결 다 돼 있어요. 모슬렘 거 연결 다 돼 있어요. 그 조금 더 가뿌리면 모슬렘이고 좀 더 가뿌리면 예루살렘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선교 지정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나라다.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복음 전교를 통해서 계속 지금 확장되고 있어요. 하나님 절대 시간표는 뭐예요? 복음이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전개된 다음 주님 재림하세요. 이 땅은 불로 심판하고 그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때 완성돼요. 그때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똑같은 부활의 모습이고 우리 육신도 다 부활해요. 그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이 속에 이미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서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 얼마나 정확한 복음을 전개했습니까? 이러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죠. 유대인들이 막 악을 쓰며 방해합니다. 9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유대인들이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 확대되면 큰일 나니까 방해하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전략을 바꿔요. 제자들을 따로 딱 세워가지고 두란노선, 지금 대학과 같은 곳이에요. 큰 도서관 같은 곳이에요. 에베소 그만큼 대단한 도시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아니 이분은 먹고 살았는데 날마다 무슨 성경 공부했냐? 그 당시 이 문헌에 보면 에베소 사람들 굉장히 부지런했대요. 새벽부터 일한대요. 그래서 오전 11시 되면 오전 일을 마치고 점심 먹고 낮잠을 자거나 쉬거나 오후 4시까지 딴 거 안 돼요. 그 다음부터 이제 또 일하고 해지면 들어가고. 예. 하여튼 이거 희한한 나라죠. 우리는 뭐 점심시간 3초도 안 되면 우닥닥 먹고 뛰어가는데 이 사람들 좀 느긋한 것 같아 보니까. 이 시간을 바울이 활용해서 모이세요. 아마 제자들이 다 모일 것 같아요. 날마다. 몇 년 동안, 한 2년 동안 한 것 같아요. 10절 한번 볼까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날마다 2년 동안 이 제자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복음 가르치고 전도를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이같이 하니, 이 사람들을 전 지역에 또 파송했겠죠? 전 지역 에베소 중심으로 전 지역에 파송합니다. 소아시아 전역에.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볼 때 아시아이란 행정구역입니다. 에베소 중심으로 지금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지금 주로 터키 지역입니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 보세요. 제가 이래서 놨죠. 2년 동안 300%의 복음 사역했다. 요즘 300%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300% 간단해요. 내가 100% 준비됐다. 내가 복음이 100% 준비됐다는 거예요. 한 2년 동안 제대로 복음 계속 들으니까 이 제자들이 복음이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확실한 거예요. 내가 100% 준비되었다. 그러니까 복음 듣고요, 전 현장에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고향이나 아는 지역에 에베소 중심으로 계속 파고 현장 100% 계속 현장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서요 지속할 수 있는 말씀 시스템 계속 세웠다는 거예요. 100% 현장, 나 100% 현장 100% 가서요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웠다. 그죠?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100% 300% 복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이래서 아시아 그 에베소 중심에요 굉장한 교회들이 세워져요. 조그마한 교회들이. 골로새 교회도 세워지고 또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보니까 아시아 7교회에 소아시아 지역에 에베소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에 편지한다. 이때 전부 다 이 제자들이 가서 세운 교회들입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들입니다. 그 아시아 7교회를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보니까 에베소, 스마나, 브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의 선지를 보내라. 이때 전부 다 캠프가 세운답니다. 이래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 가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렇게 계속 확장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음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계속 확장이 되어져요. 바울이 아마 3천 년 에베소 중심으로 이런 대역사를 이룹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복음은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립니다. 이래 되니까 에베소 전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19장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이 전부 다 증거 일어나고 전적의 교회가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 나라 임했다는 증거로 12절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한 귀신도 떠나가더라. 희한한 일이 일어나죠. 바울이 이제 복음 전했지만 자비랑 선교사로서 텐트 메이커, 그렇죠? 장막 만드는 일에 헌신했어요. 그렇게 만들려면 앞치마를 이게 작업을 하니까 그게 앞치마예요. 이런 가죽부터 만드는 이런 것. 그 다음에 손수건은요 땀 닦는 이런 거. 심지어 그런 것을 제자들이 가져가가지고 병든 사람에 얹었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고, 이건 믿음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고, 바울이 쓰던 그걸 가지고 가서 얹었는데 병자가 나고 귀신이 떠나갔다. 이 하나님 나라 임한 증거예요. 이처럼 강한 역사들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 가짜들이 일어나요 보니까.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을 행하는, 주문을 외워가지고 귀신의 역사도 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병도 고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마술을 행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이것도 유대인들이야,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들에게 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14절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아의 7 아들도 일을 해야 돼.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하나님 믿을 때 이 귀신 능력에 의지해가지고 이런 가짜들이 있습니다. 행하더니 귀신이 규칙까지 알아맞혀요. 15절에 악귀가 대답하되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귀신은 귀신까지 알아맞춥니다. 우리에게 진짜 복음인지 없는지 다 알아맞춥니다. 다 압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16절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런 일들이 막 생깁니다. 복음은 절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나니까 이야, 복음이 대단하구나. 17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과연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구나. 복음은 진짜 능력이 있구나. 이 복음이 지금도 살아서 힘이 있어 살아 움직입니다.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19절에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다 알리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주문을 외워가지고 귀신이 역사하도록 병도 고치고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것들이에요.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이 뭐 점치는 책이겠죠? 이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값이 얼마라고요?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건 엄청난 돈이에요. 에베소 전체 이렇게 귀신 섬기는 게 흑암 문화가 꽉 찬, 사단의 망대가 꽉 찬 겁니다. 그 당시 은화가 돈이었어요. 그래서 은 500원이 되었다. 5만이 되었단 말은요, 5만 드라크마. 드라크마 비유 알죠? 은절이에요. 5만 드라크마 되었더라. 가격이. 그 당시 드라크마라는 것은요,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 우리 노가다면 얼마 주죠? 10만 원 이상 주죠. 점심 다 주고 잠 다 주고, 그 평균자만 10만 원 준대요. 야, 우리나라 대단히 좋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10만 꼬박이 5만 얼마예요? 어른 계산해요. 민호 얼마야? 10만 원 꼬박이 5만 드라크마니 5만 얼마예요? 50억. 이 전체 이 점치고 귀신 섬기는 이런 것도 책 들어가서 불살랐는데 그 당시 돈으로 은 5만이나 되었다. 지금도 환산하면요 50억이나 되었다. 그럼 상상이 가지요. 그 에베소 전체 이 흑암 문화가 꽉 찼다는 거예요. 사단의 망대가, 흑암 망대가 꽉 찼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점치는 집에 가가지고 거기에 점치 돈을 다 내놔야 되잖아요. 그 돈이 50억이나 되었더라. 우리나라에는 더 할 거예요. 신문 보세요. 무슨 인생 상담부터 해가지고 전화번호가, 요즘 이것들이 전화번호가 다 대놨어. 인생 상담한다고. 이래가지고 막 베리베리한 거예요. 귀신 역사들이. 이게 꽉 찬 거예요. 그 책들이 보니까 불사는데 은 5만이나 되었더라. 50억이나 되었더라. 그 말은 보세요. 에베소 전체가 보세요. 이런 흑암 문화가 꽉 찼다는 거예요. 이 동네 한번 보세요. 예배같이 한번 한두 바퀴 돌아보세요. 우리 또 교회 중심으로 반경 1km 내에 벌써 점치는 데 무당들이 벌써 40군데 넘어요. 깃발 달아놓고 팻말 달아서 무슨 사이를 가지고 전화번호까지 다 적어놨어요. 상담하라고, 예약하라고. 여기에 들어가서 바치는 돈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한국 전체에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이게 흑암의 망대입니다. 제대로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제대로 복음도 일어나니까, 말씀도 일어나니까. 사단의 망대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말씀이 힘이 있어 역사를 났다. 그냥 우리 교회 여기 이사 온 지 이제 1년 됐어요. 요 지역 째 이제 돌아가 분석해 보니까 제일 많은 게 교회보다 더 많아요. 점집, 무당집에. 그럼 감을 잡아야 돼요. 야, 이제 전체 흑암 세력이 꽉 찼구나. 여기 엄청난 흑암 경제, 이런 귀신 문화 경제가 움직이는구나.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돼요. 이 흑암이 다 무너지더라. 이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면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게 된다. 말씀들이 천지게 퍼져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이 지역 내에 이런 말씀들이 퍼져나가는 다락방이나 팀 사이 미션홈들이 계속 알려야 됩니다. 지경대 앞으로 계속 깔려야 돼요. 하나님 이 시간표를 우리 교회에 보여주었다. 오늘 우리 교회 시간표예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이제 무수 캠프들이 계속 들어갑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1년 전에 이런 메시지를 줬어요. 만약 교회에 무당하던 분이 3분만 돌아온다고 하자, 기적이 일어난다. 나는 이 말씀 아멘으로 붙잡았어요. 하나님 곧 실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 싸움 싸워야 됩니다.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 내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아멘으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세요. 매일 기도하세요. 이 지역에 흑암이 없도록. 교회 올 때마다 그러다 진짜 기도하세요. 이게 무너질 겁니다. 이들 가운데 영생을 주식으로 이미 작정됐다 돌아올 겁니다. 만약 3분이서만 돌아왔다, 막 기적이 날 거예요. 이런 증거가 속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이 힘이 있어 살아 움직이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예배당을 옮겼습니다. 이곳에 있는 주위의 모든 흑암 세력, 무당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분들이 다 돌아오도록 역사해 주옵시며, 이 지역에 흑암이 결박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증거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전도문이 열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여기에 우리가 진실로 헌신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